부터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강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들고 외칠 때에 주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사오니 성령의 귀한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그 운전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 서부에서 여행을 할 때 보면 특히 이제 12시 밤을 넘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 하웨이를 타게 되면 거의 차가 없어요. 진짜 적막함 혹은 외로움 그 자체, 캄캄한 광야 같은 데를 요 하웨이에서 차가 불이 있는 게 한 대가 쫙, 지금 제 차예요. 그러니까 뭘 필요로 하냐면 같이 가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김없이 큰 트레일러들이 종종 달려요. 속도 많이 냅니다. 그러면 그 차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차 뒤에 붙어갖고 그 차 꽁무니에 그 빛을 보면서 쭉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안전해요. 그리고 덜 외로워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은 잠 잘 자고 있거든요. 자, 그때 보면은 제가 그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는 차를 따라간다. 자, 이 목적이 분명해요. 안전하기도 하고 또 외로움을 달래주기도 하고 제가 가는 목적지에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의 성격을 무엇을 보면 제일 잘 압니까? 운전하는 거 보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 자기 앞에 차가 있는 거를 굉장히 괴로워해요. 쟤가 나보다 빨리 가네 하면서 성질을 확 내면서 저게 그러면서 확 또 가갖고 그 앞으로 딱 들어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누군가 나보다 앞서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인간의 경향성이 운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도 나타나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I'll show you the way, follow me. 야, 내가 가는 길 나를 따라와. 내가 너한테 길을 보여줄게. 자, 이러한 경향성이 예수님과의 관계에도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길이 되어서 나를 따르라고 하면 그래요. 주님 되시죠.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길을 제시하고 주님이 쪽으로 가시는 게 어때요?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소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틀리다라는 것을 다 남들이 지적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주위에서 생각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결국 내 길을 간다, 내가 주인이 돼서 가면 그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 이후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길을 간다는 것은 반드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도 그 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큰 무리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까? 이 정도 되면 예수님 굉장히 성공적인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고 그 인기를 힘입어서 자신의 왕국을 여기다 세워놓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그 기반이 돼요. 사람들을, 그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그 무리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었어요. 뭐 인기 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 무리들의 그 마음의 동기는 상당히 다양했을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기적을 보았고 그의 말씀을 들었고 그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고백하는 일들, 그에 대한 루머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고 자기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살펴보았던 게 이 주제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최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주는 떡고물 몇 개 얻어 먹자고 헌신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선, 아니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린다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대가가 따르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끝까지 그분과 함께 끝까지 간다,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지난주의 주제여서 그 첫 번째 대지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 타고난 본성으로 추구하는 안정과 안전에 대한 이슈를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할 때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면 그 집이 없다라고 하는 거, 자기의 거처, 자기의 삶의 기반 이런 거 전혀 없이 여기저기 떠다니는 거예요. 서기관은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는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안전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은 바로 이 안정의 이슈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먼저 따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유익, 왜 따르는 거에 대한 동기를 다루는 거거든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라. 자, 이게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여러분 머리에 분명하게 그려져야 될 것은, 사람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예배드리는, 왜 예배드립니까? 라고 하면 다양한 이유가 나올 수가 있어요. 병든 자에게 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고 해서 나왔어요. 그 당시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이 우리 이 나라를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구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따라요. 분명히 그러한 사람도 12제자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돈주머니를 맡았던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라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라는 동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에 이제 보세요. 무리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왜 무리들이 모였을까? 자, 산상수훈이 끝났어요. 탁월한 설교였고 그것은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의 그것과는 다른 정말 권세가 있게 느껴지는 그런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그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이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아무나 고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치료하셨단 말이에요. 놀라운 권세예요. 그 다음에 열병을 앓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셔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데리고 왔을 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을 고쳐주셨다. 오늘 이런 일이 바로 이 소아니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완전히 세상 뒤집어져요.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도 뒤집어질 만한 이 사건들이 아주 급속도로 주변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거대한 무리들이 나왔어요. 그래? 누구야? 예수가 누구야? 그러면서 다시금 그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그리고 그분이라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제 이러한 기사들이 이제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도 행하셨지만, 그래서 자신의 신적인 영광을 나타내셨지만 사람들이 포기진 배를 오병이어로 채우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이거예요. 억지로다가 예수를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해요. 아, 이분 맞아. 이분이라면 우리를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할 거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뭐 틀렸나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을 억지로 임금을 시키려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때도 아니고 자기의 가야 할 길은 십자가였던 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을 때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이렇게 저지시켰고 나중에 이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이 표적이라고 하신 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간파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떡을 먹었기 때문에 나를 따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그 후에 이 자기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하시고 7장으로 이어지면서 8장으로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 자기는 영원한 생수가 된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결국에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너희가 나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먹지 않으면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에 이제 제자라는 말을 쓰는데 많은 제자들이 그를 떠나갔더라. 오늘날로 치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자기에게 배고픔을 채워주고 자기에게 외로움을 달래주고 자기의 뒤집어진 마음에 평화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영적인 안정감, 사업의 성공, 삶의 형통, 행복 예수님이 해결해 준대. 자,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다. 그러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멈춰 서야 돼요. 예수님이 오라 그랬잖아요. 목마른 자도 오라, 배고픈 자도 오라 그랬으니까 나와야죠. 그렇죠?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나의 성공과 명예 또 인기 이런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동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부흥하려면 번영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인기가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그것이 한때 전쟁 후에 너무나 가난에 찌들은 이 한국 사람들에게 그 번영복음은 정말 잘 살아보자 같은 새마을운동과 같은 소망을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느 정도 부도 얻게 되고 성공하게 된 케이스들을 우리는 간증처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축복을 부어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형통을 보장해 주시니까 따른다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형통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평화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삶의 목적, 의미를 알게 해준다? 당연히 맞죠.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의미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중점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로 그분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다 안 주시고 혹시 있다가도 떠나갈지라도 내 최후에 예수님과 내가 남게 된다라면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삶을 그분과 함께 따라가는 거. 머리로는 다 알지요. 그러나 매일 생활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예수님께로 이전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던 바울의 정확한 그 고백, 그 십자가 동행의 삶,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지시죠. 그래서 무리들인 경우에도 나오는 이유는 다양했어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따라가게 되면 이들은 십자가 주변에서 보여지지 않는, 오히려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그러면 내가 너가 메시아인 거를 믿을게.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결국 그의 가는 길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오히려 제자들조차도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나는 그래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따라갈 거야 라고 했던 베드로도 보기 좋게 나가 떨어졌고, 그와 함께 동일한 고백을 했던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왜? 죽는 게 두려우니까. 우리는 그들을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동일한 두려움을 매일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자고 그런 차원보다는 무엇이 옳은가를 알려주면서,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어도 내가 그거 못하겠어요, 내가 그거 잘 안 돼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그게 회개이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러한 세속적인 이런 잘못된 동기들이 뒤로 물러가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구나, 그분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구나, 그분이에요, 그분. 그래서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무리들도 있었지만 특히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재요. 그럼 건너편으로 가자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을, 이게 명령이거든요. He gave orders to go to the other side. The other side로 가자고 명령을 내렸다면 이게 무리들에게 준 명령입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준 명령입니까? 여기 지금 제자들이 주변에 있었겠죠. 예수님 측근에. 그러면 예수님 측근에 있었던 제자들을 훈련하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고, 그 많은 무리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었을 때 먼저 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좀 갈라놓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팬덤을 빌드업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인기나 영향력이나 그런 것으로, popular리티로 뭔가를 이루어 보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소수일지라도 바로 이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불씨를 붙이는 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풍랑 가운데로 인도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대다수의 무리들은 이 큰 바다 이렇게 호숫가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장애물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까지 따라가려면 여러 가지 마음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아마 포기하고 따라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서기관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전문가예요. 율법이 통치하는, 어떻게 보면 신정사회에서의 이슬람으로 얘기하면 이맘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학식도 있고 배움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자,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배움이에요. 배움. 지식이에요. 깨달음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야. 그리고 유명한 랍비가 있다면 그 사람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어디 출신이야? 오늘날로 치면 하버드 출신이야. 그러면 벌써 그래, 지성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어떤 그 똑똑함이 그것과 함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고 가르침도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 명칭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죠. 존경의 의미로서, 혹은 더 나아가서 메시아닉 타이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표현도 있었죠. 또 그를 경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불렀어요? 저 목수의 아들, 뭐 이렇게도 불렀어요. 귀신 들린 자, 그 술 먹고 이렇게 lowly class people하고 어울리는 술주전뱅이, 와인 비버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호칭, 예수님을 부른 명칭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래요. 누군가를 부를 때 그냥 단순히 부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율법 선생으로서 탁월한 자로 보면서 앞으로 내가 이 사람 밑에서 배우고 그 배움과 지식과 지혜를 내가 다 가져오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분을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알고, 야, 너 어디든지 따른다고? 봐라, 그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죠.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얼마나 가난한 삶을 살길래.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나는 네가 원하는 거 줄 수 없어. 나 따라와 봐야 이거는 고난의 길이고, 이것은 겸손한 길이고, 이것은 핍박받는 길이고,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다 잃어버릴 수 없는 길일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나는 나 자신을 너에게 줄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서기관은. 그냥 그저 그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인기가 있어? 이분하고 하면 아마 뭔가 한 자리는 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동기가 마음에 작동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예수 믿는 분들로 가정했을 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시죠? 노후에 그래도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야지. 근데 천국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 그 자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천국이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이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평안함 사람들, 종교 믿는 사람들, 단순히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보아서, 이 세상 종교들도 그렇잖아요. 세상 종교들을 다 폄하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도 주고 행복도 주고 성공도 주고
축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특히 물질적인 축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삶과 미래를 보장하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물려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는 이것을 뭐 정죄한다라기보다는 이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게 다가 아닌 거야. 오히려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가진 것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사랑이 전달되기 위해서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거라고요. 자기 것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이런 가치를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유로 때문에 따른다는 것은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그 행복이고 또 그 가치라고 한다면, 그것의 핵심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그 예를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서 풍요를 주고 비를 주는 그 신을 섬겼을 때에 이스라엘의 최후는 멸망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여호와를 순수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온 약속의 땅에서 얼마만큼 나 자신의 security와 safety와 riches를 보장하는 삶을 남겨놓을까가 그들의 primary concern이었던 거예요. 관심사였어요. 여러분, 이거를 벗어나야지 우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목적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형통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른다. 바로 요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전락시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배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 해를 그렇게 붙들고 씨름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질병조차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불편함이 있고 또 고통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따르는 일을 멈추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손해본 적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은 적 있어요? 기뻐하십시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멸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어제인가요? 우리 그 새벽 기도에서 나눴던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누가 등장을 하냐면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돈깨를 맡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해요. 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을 어떻게 뭔지 감지를 하고 뭐 죽는 분 앞에 뭘 얻겠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가장 값진 1년치 임금을 홀라당 깨서 그분의 발에 부으고 자기의 머리털로 이렇게 닦았어요. 그것은 완전한 헌신이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돈깨를 맡고 있는 사람은 계산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뭐 가난한 자들 생각 안 해요. 결국은 그 예수님 돈깨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서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물어보면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따라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됐지.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굳이 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얘기하는 이유는
정말 생각해 보아야 돼.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 여러분, 이렇게 쭉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스왈드 체인버스의 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분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막 이런 거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셨어요. 간증할 때 보면 나는 할 말도 없는데 뭘 이렇게 많이 받았어. 근데 결국 듣고 보니까 다 자기 자랑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스왈드 체인버스는. 오스왈드 체인버스의 말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당신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드러나시는지가 중요한 거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받는가, 그래서 그것을 성공으로 여기는 것이 영적인 척도가 아니라, 영적인 참된 성숙의 척도가 아니라, 제자도의 척도가 아니라, 제자도의 척도는 우리라고 하는 정말 빈 그릇과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 그 기쁨이 드러나는 것,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래야 그것이 참된 제자로서의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결국은 그분은 우리에게 값싼 은혜를 주시지 않았고 정말 비싼 은혜를 주셨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보면 요구를 하셔요. 너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는 얻을 것이라, 생명을 얻을 것, 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내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내 생명을 걸을 만큼 그 대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값없이 받았어요.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시골 교회, 이렇게 교회, 이제 조지아예요. 거기 교회에 유명하신 분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 유명하시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여기 뭐 데코레이션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건 이거고 막 교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밖에 나가니까 그 교회 위에 맨 첨탑 위에 십자가가 멋있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 십자가 하는 데만 만불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대뜸 하는 말이 좀 한마디 쏘는 거죠. You cheated. 속았네요. 원래 그거 공짜인데, 값없이 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값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우리의 사망 그거 깨트리시고 부활하시지, 이 복음이 없으면요, 예수님 따르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동기들이 점차 이렇게 뒤로 물러가게 되고, 순수함으로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분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이 되어진다.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론을 드리면서 참 심각한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저의 목회도 생각해보고, 저의 미래도 생각해보고, 예수님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업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자신도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것 자체가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럼 나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건가? 예수님을 단순한 도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 왜 맨날 이런 기도만 하고 있지? 이런 질문도 솔직히 드려봤어요. 그러면서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마음을 살펴보았고, 그러면 제가 아까도 계속해서 거듭해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자, 이
이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서 그 진리대로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렇게 못하고 있는 우리의 본 모습, 그리고 그런 척하려고 하는 우리의 위선, 그 냄새나는 위선을 내가 혐오하기 시작할 때 제자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단순히 또 다른 율법의 짊어지우려고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일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의존인 거예요. 성경적인 의존인 거예요. 나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지켜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잠시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영원한 삶을 누릴 때까지. 자, 그 길을 다 같이 우리 함께 격려하면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죠?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가?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 자,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서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고백하고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고 한번 이렇게 기도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한 서기관의 그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주여,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라고. 근데 그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무엇을 만나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들 꽃조차도 없으실 만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멈추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다시금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죽여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영원한 나라가 되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요.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마음에 뭉클하게 올라오는 이 은혜의 파도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곳에 머리를 숙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러한 제자도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힘들게 소리 없이 지쳐가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위로도 필요하고 많은 격려도 필요하고 많은 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축복 그 자체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멀리서 혹은 다른 길로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직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셔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단순한 예수님의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그러한 부족한 삶 속에서 그런 것을 채우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가고 그분과 관계를 돈독히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얼마 전에 따님을 보내신 또 우리 권사님 하늘의 위로가 다시금 그를 가득 채우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박성만 목사님도 되게 연약하십니다. 강의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많은 후배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갱신하는 그런 일에 그의 삶이 사용받게 하여 달라고 특별히 좀 기도하고, 특별히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고난주간 우리 모두 정말 감사함으로 이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길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 1시간이 걸려도 2시간이 걸려도 이 모든 것을 다 열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 삶에 아버지 하나님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그 딸을 먼저 보낸 우리 권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시고, 실제적인 천국의 위로와 부활의 소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 한국에서 강의를 지속하실 목사님에게도 주님 자신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주님 성령을 통해서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강론할 때에 하나님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연약함들, 그 질병들 친히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며 그분 앞에 맡겨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치유받고 회복받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업의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자신이 형통함이 된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맡기며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직장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주님께 두드리며 길을 구하고 있는 또 주들 그러한 또 형제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문을 열어 주옵시고 좋은 소식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제 장성해서 이곳저곳으로 이사도 하고 또 대학도 들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이끌고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인재들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행해지는 여러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억하여 우리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오 고맙습니다.